우리는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이 절대 진리, 절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했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또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이 또 우리가 또 따라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도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래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또 증인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특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믿고 또 자기가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성격과 성향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역시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수호하는 일, 그 일에 누구보다도 그가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또 단호하고 타협과 변질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진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들, 또 바울이 가진 그 총명함, 그리고 바울이 열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가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되어지고 단호하고 분명한 그의 엄격한 그런 모습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들, 성격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이 엄격함과 단호함과
또 그의 열정적인 그런 열심을 또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도 나눴지만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수호하는 그 일에 다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호함과 엄격함, 또 이렇게 타협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성격들, 성향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가운데 옛 제약은 끊어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지죠. 우유부단하고 소심했던 그런 성격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우유부단한 그 성격이 사람과 사람의 갈등에 평화를 주는 그런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급하고 거친 그런 성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은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가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가운데 개수였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런 죄인을, 그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자신을 찾아와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복음 앞에 비추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으신지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죄를 예수님께 대속하사 골고다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 인식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 선교사로 세운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집을 낭한 탕자도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는지요? 복음은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위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격을 따지거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또 그 능력을 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그래서 죽음과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 오셔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살아갈 의미를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그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도리어 그가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복음은 자격이나 열심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율법과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이 사명자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의미를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제가 신학생일 때 이렇게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 신학생이면 다 믿음도 좋고 다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당구도 치는 그런, 그러니까 당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대학생일 때는 좀 당구는 안 좋은 그런 문화인데, 근데 웬일로 이 신학교 앞에 당구장이 있어요. 그분도 참 신기하죠. 믿음이 대단한데. 근데 아무튼 그 당구장이 또 잘 되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아무튼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는 기도를 하면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출석만 체크하고 땡땡이 친다고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좋은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당구도 치고 수업도 땡땡이 치는 애가 어떻게 거기 갔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 친구 아버지가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노회장을 하시고 또 총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백을 써서 간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제 마음에, 그러나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잘 안 나가시는 분이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예전에는 과거에도 저 교회 나간다고 때렸던 분인데 그 친구 아버님과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형하고 같이 이제 누워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형, 나는 교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빽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빽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가 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자려고 청하고 누워 있다가 근데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인데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준기라,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참 실망한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그렇게 백을 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교역자를, 목회자를 좋아해.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백을 기대하는데 아버지가 백이 없다고 그러니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뭐 그러더니 하면서 이제 뭐 주무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대학교 4학년이죠. 졸업반 때 일입니다. 제 마음에 형은 그냥 한 얘기고 나중에 형님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게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 마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느라. 형은 주무셨지만 저는 밤새 뒤척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제 마음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누구를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제 친구들이 제가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고 지금 또 온누리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은, 친구들은 제가 무슨 백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무슨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뭐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 가운데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처음 믿었던 사람이, 어렸을 때 처음 믿는 교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누리교회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에 갖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해 주셔서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사도가 된 것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없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그런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삶을 보게 되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바울의 이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받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에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가 돼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돼서 전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힘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3년지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17절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지금의 그 요르단의 그 남쪽이죠. 남쪽 쪽에, 그쪽에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도들을 이렇게 가서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3년간의 깊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의 그 전통과 율법,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계시, 예수님이 그에게 드러내 주셨던 그 계시로 그가 복음을 받았고, 그렇지만 한편 바울이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3년이 지났지만 그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고 그와 15일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만난 게 아니라 그가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 지도자만 만나고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가 가진 복음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지에 대해서 베드로와 15일간의 만남을 통해 아마 점검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존중하여 그에게도 그의 복음이, 그의 계시가 어떤지를 이해받고 검증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3년과 15일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사명자로 세웠는데 무슨 사명이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21절 22절에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있는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것은 외국인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는 그 안디옥과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인근의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소문이 들리기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온전한 다름질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은 다름질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 믿는 누구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국 교회가 짧은 기독교 역사에 많은 부흥과 많은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겪는 것처럼 한편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 손가락질들은, 또는 교회를 비난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며 향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과 소명, 계획,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놓은 박해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전도를 통해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명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